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AI가 발달되면서 사기꾼들이 사기치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창문이 열리고 까만 가방이 백악관 3층 건물 창문에서 내던져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부부싸움하고 화가 나서 가방을 내던진 영상으로 한 기자가 트럼프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AI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다. 백악관은 창문이 열리지 않는답니다. 방탄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창문이 열려서 가방이 던져지는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짜같이. 요즘 미국에서 그 배우들과 작가들에게 초상권, 그러니까 얼굴과 목소리, 또 작가들의 작품, 그걸 팔라고 대형 기획사에서 얘기한답니다. 딱 한 번만 돈을 지불하고 사서 그 다음부터는 그 기획사가 AI를 통해서 마음대로 편집하고 광고하고 쓰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배우들과 작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이렇게 가짜로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일어난다. 근데 일어나서 뭐 하느냐,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시는 기간 동안 일어납니다. 이 기간을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말세 안에 가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제 오늘 제자들 중에 요한이란 제자가 그 자리에서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들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AD 94, 95년에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65년 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보이고 큰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지혜를 받아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 짐승은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지고 용의 입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어린 양, 예수의 믿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입술의 말은
용의 입, 사단의 말을 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표적을 행하면서 첫 번째 짐승에게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계시록 13장에 65년 후에 밤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보게 됩니다. 그 65년 후에 자세히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앞에서 앞으로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활동하느냐?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그들의 목적은 택하신 자들이 미혹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거룩한 곳이죠. 결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서는 안 될 것이죠.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에 택하신 자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서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한 성도들을 미혹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할까요? 그거는 거짓의 영,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했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제 것처럼 말하는 영입니다. 그것들이 택한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비슷한 가짜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속여서 유혹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의 영 사탄이 하는 짓거리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근심이 딱 됩니다. 그랬더니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다 이것을 말해서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는 이유는 미혹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또 그날 그 상황에서 대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6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질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론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서지 못할 것에 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보거든 그 장소를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속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벗어나라고 했을까요? 17, 19절요.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이거든 그것을 빨리 벗어나라. 도망쳐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참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중보자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단절된 이 상태를 연결시키는 자, 그것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은 딱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세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죄값을 지불한 그분만이 참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53장 3절 53장 5절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면서도 참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어야만 그분이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증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3년을 같이 먹고 자면요 어지간히 다 파악이 돼요. 3년을 같이 먹고 자면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모든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다윗의 혈통을, 미가서 5장 2절 출생지 베들레헴,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탄생, 이사야 35장 5절 6절 병자 치료, 맹인 눈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스가랴 9장 9절 겸손하여 낙이 타는 거, 스가랴 11장 12절 은 30에 팔리는 거, 시편 16장 10절에 부활, 시편 110편 1절에 성천 보좌 오른편에 앉는 거,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이 딱 한 번 예수에게 성취가 됐어요. 아멘.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전가받아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의로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택한 자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택한 자라고 분명하게 밝히세요.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이신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성령으로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와져요. 아멘. 이게 택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게 다 믿어진다 말이죠. 예수님이 믿어진다 말이죠. 아, 나는 죄인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죄값 지불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분의 순종의 의를 값없이 전가받아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아멘이 된다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택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구별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와진 사람은 그 속에 참 그리스도가 심정 속에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기가 막히게 구별을 합니다. 아멘. 그 속에 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 저거 가짜네. 그걸 당장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와지지 않은 사람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어보면 저쪽도 맞는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혼돈 그 자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많이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합니다. 혼돈으로 무엇이 참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신 일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참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들의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자, 제자들이 복음 사역 현장에서 부닥들인 최고의 어려움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은 볼 수가 있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도망가라고 했는데 요세부스라는 초대 교회 역사학자가 기록한 교회사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로마군들이 들어와서 짓밟기 그 직전에
기독교인들은 요단강 건너 펠라라는 도시로 전부 다 도피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도망가라 해서 그래서 다 도피를 했고 그 당시에 로마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할 때 그곳에는 기독교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19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우리 칼빈주의적 해석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모든 총체적인 환난, 심판, 그거를 큰 환난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일곱인 일곱대절 일곱나팔 그 환난 때 그 환난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 기근, 지진, 초자연적인 재앙, 전염병이에요. 이런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현세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나타날 때, 그럴 때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자,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느냐.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셨다. 누구를 위해? 택하신 자들을 위해. 택하신 자들을 그분이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 새벽기도 때 한번 봤잖아요. 전부 택자들에 대한 보호와 택자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전부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자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택자들을 치는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세요. 아멘. 오늘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몇 명을 꼽으면 2세기에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 이 사람 메시아로 숭배됐던 사람이에요. 17세기 오스만 제국의 신부주의 사부타이 츠비, 이 사람도 메시아로 온 유럽을 추앙받았던 인물. 20세기에 미국의 신흥 종교 지도자, 인민사원 세웠던 짐 존슨, 자기가 메시아로 숭배받았고 추앙했던 모든 성도들 집단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또 미국의 다윗의 지도자 한분파인 데이비드 코레시, 이 사람도 메시아라고 했고, 우리나라는 수두룩해요.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창시자 안상홍, 여기 하나님의 교회 우리 대임천에도 있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주인 이만희 지는 안 죽는데요, 영생한데요. 지금 늙어서 이제 죽어가기 직전인데, 또 요즘은 또 신천지에서 말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죽을 수 있다고 이제. 이단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리고 김천에 가장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김천대학을 인수한 박옥수의 구원파. 이 박옥수의 구원파가 김천대학을 인수했잖아요. 이 구원파는요,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혼돈해서요. 구원파의 핵심 교리는 단 한 번 깨달음을 통해 죄가 깨끗하게 씻겨 의인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죄가 씻겨져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반박이에요. 성도는 의인이자 죄인이에요. 성도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전가받아서 예수의 의로 법정적인 의인이 됐지, 여전히 자기 꼬라지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며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죄가 없다. 한번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그러면 네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자백하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와 이게 칭의를 이게 한꺼번에 묶어놓은 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이미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구원의 증거로 봐요. 엄밀히 말하면 죄의 자백이에요. 죄의 자백.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게 돼요. 죄를 자백하는 것은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교제의 회복에 대한 행동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관계 회복에 있는 거지. 구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구원파는 자신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깨달음과 믿음의 선언이 구원의 유일한 확신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일시적인 깨달음이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은 은혜와 능력에 있어요. 아멘. 내가 깨달았어. 나 구원받았어. 선언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이 이것들이 지금 김천에서 김천대학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이런 성경과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구원파를 이단으로 봅니다. 아멘. 거기 가면 지옥 가기 딱 좋습니다. 미혹되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의 믿음으로 와진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안 드신 분들은 여러분 이 대형교회 말씀의 자리에 계속 와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참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믿어진 성도는 그 교회가 참 교회냐 거짓 교회나 구별은 강단에서 참 그리스도인 예수를 증거하는 걸 보면서 분별을 해요. 예수님은 말하지 않고 무슨 만날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고 이런 걸 들으면 아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교회 와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듣느냐. 예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 예수에 대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예수가 모신 성도는 가슴이 울컥하고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요. 아멘. 교회의 화려함, 건물의 웅장함, 좋은 교회 프로그램, 그리고 교인의 다수, 거기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 교회에 표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앉아서도 사람 얘기나 하고 인간 얘기나 하고 세상 철학 얘기나 하고 도덕 윤리 얘기하고 세상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런 얘기만 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영적으로 굉장한 기과를 느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구원파도 구원판이지만 천주교식 가르침을 배경합니다. 천주교는 예수에다가 뭘 하나 섞어놨는데 그게 인간의 공로입니다. 자, 천주교의 교리는 뭐냐면 너무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들, 성인들, 이런 사람들의 공로는 자기가 천국 가고도 남는 잉여 공로가 교회에 축적이 되어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갖고 있는 잉여 공로를 나누어 받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천주교 교리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적인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예요. 이게 바리새파고 4세기 펠라기스주의고 17세기 알미니안주의고 오늘날 천주교예요. 인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이 뭔가를 구원받을 짓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와 공로를 거다가 첨가를 시킵니다. 안 그렇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우상 숭배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예수를 동정녀 출생하고 그 후로 쭉 동정녀로 사시다가 부활 승천을, 그냥 승천을 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놓은 자식은 예수님 말고도 또 있어요. 마감 6장 3절 보세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 그 너희들. 성경에 오면이 지금 동정녀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동정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지들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하고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성도는 그런 곳을 보거든, 그런 교회를 보거든 빨리 그곳을 도망쳐야 돼요. 강단에서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심판받습니다. 성도들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고 건물이 많고 불의 구름이 뛰어나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다고 앉아있다가는 지옥 가기 좋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의 택자들을 보호하시는데 참 교회를 세워서 참 복음인 참 그리스도를 전하게 함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아멘. 온갖 잡동상이 세상에 이 거짓 교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교리관을 갖게 함으로 보호를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전쟁, 기근, 전염병 칠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천국으로 데리고 와서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권위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다는 게 뭡니까? 이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도 방법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의 속성도 아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아야 할까요? 성경 말씀이 또 남았네. 고린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화가 있고 그 전부를 다 예수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경험하면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의 다른 것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식도 권능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 알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아느냐에 달렸습니다. 기적과 이사 쫓지 마십시오. 병자 치료하고 손 확 쓰러지고 오늘 만세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늘에 불을 내리는 기적을 통해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기적과 이사로 이적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들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앞으로 참 복음 참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는 점점 쇠퇴할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런 말하는 교회를 찾아갈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긋지긋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우리 대형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분이 여러분의 모든 기쁨이요, 감사요.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무서운 심판 때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보호 속에 있다가 천국 가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강단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 심정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보다는 좀 세상에서 잘 됐다는 얘기, 성공했다는 얘기, 사람답게 산다는 얘기, 좀 이런 얘기들을 좀 추구하며 적당히 믿음과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좀 섞어서 반반으로 천주교식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며 살아온 인생인가? 아니면 순수한 오리지널 예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 한 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 한 분을 통해 그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타락됐을 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정없이 성전을 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타락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의 일곱엔 일곱 대접 일곱 나팔로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교회가 타락하면 반드시 환란이 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되 참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 한 번을 바로 믿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서 혹이나 그런 큰 환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있는 대언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교리들, 거짓 복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부와 화려한 성공을 펼쳐 보이면서 우리 교회에 오면 이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다고 속삭이고 손짓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진리를 파수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